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더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개인의 삶은 존재하지만 함께하는 모든 삶은 멈췄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더욱 깊게 생각하며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를 선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 시간이 어쩌면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익숙치 않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주님 전에 나올 날을 기대하며 매주 귀한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모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낯설지만 어색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여,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 떠올려 보게 되고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고 있는 한민기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때의 이 기회에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로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공동체 소식들도 함께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묵상법 여러분 유튜브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간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오후에 올라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참고해 주셔서 성경 묵상법을 함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우리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색하고 낯선 시간들인데요. 예배를 모이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 유럽의 상황들이 더 나아지지 않고 조금 더 나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 위기의 때를, 이 어려운 때를 함께 협력하여서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소그룹 줌을 통한 온라인 소그룹을 광고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역 모임,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을 이 줌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형편이 안 되시고 어려운 분들은 다른 뭐 전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안부를 물어주시되요.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줌을 통해서 함께 얼굴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홈페이지에 좀 자주 들어와 주셔서 월요일과 토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변화되는 상황들을 그때 확인하시고 교회 일들을 함께 예배 관련된 일들도 함께 확인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우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귀국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김예성 청년, 그동안 아이노스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또 청년부에서 참 귀하게 활동해 줬는데요. 이제 독일 생활 일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축복하고 또 환송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아쉽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인사를 나누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 친구들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우리 예성이는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독일로 온다면 다시 하노버에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그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홍채린, 문혜빈, 정은사, 유기훈 형제들이 한국으로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독일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가 있는 것이 낫겠다 판단을 하기도 했고요. 또 입시 일정들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한국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일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비행편들이 다 취소되면서 들어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 형편들에 있는 우리 한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며 만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날은 더욱 밝아지고 햇살은 깊어지고 사방에 꽃은 피어납니다. 새순들이 돋아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깊은 시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더 그립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불안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일터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일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교우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김예성 청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빛나게 하시고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 전에 특별히 유기훈 형제의 특송이 있습니다. 귀국하기 전날 교회에 와서 함께 촬영하고 갔는데요. 저희가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안전수칙 잘 지켜서 우리 반주자와 또 유기훈 형제 저 이렇게 셋이 만나서 안전하게 촬영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훈 형제의 찬양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십자가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용서하소서. 나의 약한 마음이 이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워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을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요, 제가 늘 이맘때쯤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나무가, 사철 중에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딱딱한 나무 등거를 뚫고 연한 부드러운 새순이 이렇게 밀려 올라오는데요. 그 연약한 힘, 그러나 그 강한 힘, 그리고 그 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연두빛, 제가 참 사랑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벚꽃도 피고 목련도 올라오고 개나리는 벌써 피었고요. 참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오늘 햇살을 받으면서 교회에 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절, 이 아름다운 때를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지 못하고 여전히 깊은 겨울처럼 이 시간을 맞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과 슬픔의 마음이 교회 오는 길을 맑고 희망차고 힘찬 마음으로 와야 하는데, 오면서 이 맑음이 오히려 더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기초 시리즈 제가 준비한 8번째 시간이 오늘로써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시리즈, 첫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잘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것은요, 지난주 월요일 저녁 여러분이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를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일일지도 몰라요. 지난주 월요일 저녁 식사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저녁을 먹을 때는 참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뭘 먹지? 뭘 먹어야 맛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겠지만 어떤 식사를 준비해야 할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을 식사는 무엇일지, 내가 먹을 건 무엇일까? 뭘로 먹을까? 많이 고민했겠지만 지금 이 시간 되돌아보면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 기억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켜켜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나면서 더 그렇게 되었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면 신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검색만 하면 몇 장, 몇 절,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탁탁탁 다 찾아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검색만 해보면 정말 확신에 찬 이야기들이 얼마나 인터넷에 가득한지 몰라요. 쉽게 찾아보고 쉽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기억들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신앙의 기초 시리즈는요, 오늘까지 해서 8번의 이 시간들인데요, 꼭 다시 한번, 아니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생하게 기억날 때까지 틈틈이 이 말씀들을 함께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토대 위에 많은 것들이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그 설교를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각 어떤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을 함께 쌓아가시기를,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어갈 때 이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숙고하고 다시 듣고 여러분의 든든한 기초 체력으로 이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단단하게 다져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주제, 성화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신앙 전체의 과정이면서 신앙의 출발점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면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이해될 때 다른 신앙의 기초들이 훈련하는 그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것을 배웠어야 했구나. 이것을 배우고 익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이 거룩해져가는 삶의 전체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일회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평생의 삶이에요. 이 과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저마다 제자가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서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선택하는 제자훈련의 교재가 있겠지요. 저마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옳고 이 방법은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방법이 다 옳습니다. 누군가는 어느 교회는 그 방법으로, 그 과정으로 더 성숙해져 가는 방법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두에게 그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떤 분들은 특별한 과정 없이도 그런 제자훈련을 받지 않아도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 특별한 책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더 적합한 방법이 있겠지만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다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결국에는 만날 장애물. 여러분, 제가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요, 결국은 대부분은 우리에게 이롭고 좋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결국에는 만날 이 장애물을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장애물을 앞에 두고 그래 적당히 이만큼이면 됐어, 여기까지 한 것만도 잘한 것 아닐까, 이 정도만 해도 좋은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것 아닐까 라고 멈춰설 것인지,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그 부분 때문에 성화의 길, 거룩한 삶, 구별되는 삶, 제자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 다짐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훈련에도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좋은 설교를 찾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장애물, 딱 부딪히는 그 부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딪히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을 찾아와 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은 이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고 있을 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요청하는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메시아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가서 봤을 때 그들 눈에는 메시아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사람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제자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그 순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그 순간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그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야 비로소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차이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라. 제자의 삶은 아는 것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자의 삶은 열망과 열정, 갈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크다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기에 멈춥니다. 제자의 길을 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그 열망과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 순간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도 안 하는데. 아는데요. 다 아는데요. 정말 안 돼요. 하기 싫어서 못 하겠어요.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열망과 갈망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삶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더 크면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제자도를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는요, 행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 행함을 통해서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제자, 성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 사이의 싸움입니다. 늘 말씀드려요. 영적 전쟁은 옛 본성과 새 본성 사이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기도 해요. 한 번 이겼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 싸움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자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그 모든 가르침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신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중요한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을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게 편지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가르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해지는 것,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다다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성숙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만이 조건이 아닙니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해요.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이어 나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숙한 인간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간교한 유혹이나 속임수, 사람을 잘못에 빠뜨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거나 밀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거룩하게 구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사랑 가운데 진리대로 살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목적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됩니다. 딱 그만큼의 시선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가르칩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의 한 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나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보며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자신도 그 말에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온 몸,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연결되어져 있는 각 지체, 각 몸이 자기 분량대로 일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몸을 완성해 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거룩한 삶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을 이루는 것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단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경계합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목사든, 어느 교파든, 어느 교인이든 우리 교회만, 나만, 우리 교단만 예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 성경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교단이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을 이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말이죠.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반대와 다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기초라고 다루었던 믿음, 칭의, 거듭남, 세례, 예배, 말씀, 묵상, 기도 등 성경 모든 신앙적인 행동,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은 이전의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널리 쓰이는 말 중에 반투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반투어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은 공동체 안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공동체 안에 살아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기적일 수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반대 쪽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화는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뜻에 비추어 보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끊임없는 소유와 욕구의 충동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모든 길의 출발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성경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훈련과 다듬어지는 과정, 우리 삶의 방향,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그리스도 대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내가 넘어가야 할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본성과 새 본성 사이에 갈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작은 믿음이라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니까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한 사람의 삶은 있는데, 여전히 나 한 사람의 삶은 있는데 함께하는 삶이 다 없어졌구나.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교우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나만 있는 세상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시든 전화로 만나시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이 이제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삶을 이기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지금 이 시간에도 애쓰며 수고하며 일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수고하는 많은 이들의 삶과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칠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한 마음이 이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에 더불어 말씀 따라 산다고